누가 먼저 하실래요? 홍시연 누님 먼저 하실래요? 우리 박희성 목사님 제일 먼저 하실래요? 사진을 바꿨네. 멋있게 인물 벚꽃 밑에서 찍었지만 지금 교회 전경이 나오네. 송수영 어머니 말씀하시는데 지금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뭐라고 아니, 하시는 그저, 음소거가 해제가 안 되네. 아, 아, 됐다, 됐다. 제가 먼저 할까요? 말씀은 진짜 들을 때 모든 것이 아멘, 아멘, 아멘 안 되는 말씀이 하나도 없었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내가 해내려고 하니 그게 입술이 어느래가 잘 안 되네. 어?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 독생하신 하나님이, 그 얼굴에 나타난 사람이가, 예. 정말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었는데, 신약에는 예수의 하나님은 만유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멘.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데, 영식이 자신이 종교 생활부터 지금까지 온 자신을 오늘 말씀을 다 하는 것 같아. 보면은. 당신은 어둠이 하는 그때서부터 다른 생명의 빛이 들어와서, 이제 오늘날까지 그 생명이 점점 성숙하면서, 이제 삶과 육체가 일치된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정말 이제는 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으로 이제는 정말 나타나서 정말 이루는 것 같고, 오늘도 그 시편에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하는 이제 쭉쭉쭉쭉 말씀이 있잖아. 시편 133편에. 아멘. 이러는데, 그게 우리가 마음으로는 누구하고도 다 연합을 하고 싶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잘 살고 싶고, 이런데, 내가 생명이 선악과가 섞여 있으면 그게 안 되더라고요. 안 되고. 내가 생명이 성숙해가 무르익어야 어느 누구든지 다 연합할 수 있고, 그 가운데 영생이 흐르고 그러지. 그런 걸 내가 느끼고, 정말 많이 느끼거든. 그런데 정말 예수의 일생의 그 삶을 보면은, 제일 저는 크게 와닿는 게, 오늘도 사마리아 여자가 가늠하다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율법에서는 그런 사람을 쳐 죽이라, 돌로 쳐 죽이라. 그래 기록되었는데, 예수님은 그 율법 잘 지키는 유대인들이 다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왔지만 예수는 그를 정죄하지 않았다. 그 대목이 저는 제일 예수의 일생에 제일 크게 와닿거든요. 그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렇게 하니까 생각하니까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돌을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나가고, 예수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가서 죄 짓지 말라. 그런 대목하고, 이제 사마리아로 지나가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니까 그걸로 지나가지를 않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에 가서 그 여인을 만났잖아. 5 남편이 있어도 만족이 없는 그런 여자. 그리 세상에서는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 만날 수 없어 대낮에 사람 없을 때 물길로 온 여자. 그러면 세상에서는 부끄러운 여자잖아. 가장 부끄러운 여자. 이런데 그때 와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만났어. 그 물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 예수님이 아멘. 그렇게 그 물을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었어. 그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막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나? 뭐라 했노? 그렇게 했잖아요.
이렇듯이 정말 우리의 일생 삶 속에서도 어떤 그런 순간이 있는 것 같아. 선악과로 뭐 종교로 있을 때는 내가 잘 되고 내가 좋고 하나님 예수님 상관없고 믿음의 그냥 하나님은 복의 근원으로 세워놔 놓고 내가 복 받으려고 열심도 하고 충성도 하고 봉사도 하고 오만 거 다 했지. 내 좋으려고 내 잘 되려고 그래 했는데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복된 자로 축복해 줘가지고 부자 되고 잘 되는 그런 걸 원치 않고 하나님 나라에 오직 복음으로 자신의 생명을 부어줘서 그 생명을 표현하고 살았고 우리를 불렀는 것 같는데 이제는 그것이 이제 이 생명을 받아는 그게 알아지는 거라. 그런데 그것이 아멘. 말씀을 들어가 아는 게 아니고 어떤 정말 인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점점 그것이 깊이 무르익어 가는 것 같아. 그래서 아멘. 오늘 영식 형제 보면 이제 정말 세상에 누가 무슨 조롱을 해도 상관없이 오직 그 생명으로 나아가며 사는 모습이 보여지거든요.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정말 두 뱀에 이제는 다 한 형제 자매들마다 다 이 생명으로 무르익어 가는 것이 눈에 보이거든요. 이러니까 아멘. 너무너무 아름답잖아요. 삶이 너무 아름답고 세상에 하나님이 이제는 자기의 온전한 뜻을 이 땅에 이루어가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보여지고 느껴지니까 감사하고 저도 저 됨만큼 그냥 살고 있어요. 잘 살고 이래서 너무 감사하고 이제는 전에 같으면 내가 뭐 어디는 원래 그런 애 잘못됐네 뭐 자녀들한테도 야야 어떻게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전에 이렇게 하는데 전혀 이제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고 내 자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심장으로 내가 살고 저들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싶고 뭐든지 대하고 싶고 이런 마음이지. 이러니까 서로 잘 짜여지고 서로 관계가 잘 되더라고요. 이래서 너무 정말 감사하고 이런 것이 내 혼자 된 것이 아니고 누구로부터 계속 그 생명의 빛이 내게 비춰지고 그 표현하는 그 생명의 말씀이 내게 흘러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런 다른 자리로 날마다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너무나 진짜 감사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습니다. 이래서 아멘. 오늘도 너무 감사하고 야 말씀은 엄청난 말씀인데 내가 그거 들을 때는 너무 아멘인데 듣고 나면 다 까먹고 말하려고 하면 말이 잘 표현이 잘 안 돼. 이래서 너무 아멘. 감사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누님 들을 때는 다 아멘이 되는데 이거 말로 표현하기가 정말 참 어렵다는 말씀에 저도 같은 마음입니다. 우리 상호 형제 화면 켰네. 간증할래요? 아멘.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목요일은 이렇게 목요 제들과 함께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오신 말씀 하나님을 누린다. 결국 이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말씀이 육신 되신 참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표현해내신 이제 그분을 이제 요한 형제님은 자기가 만나고 체험하고 누리고 자기 존재와 인격이 된 그분을 이렇게 증거하고 것 같습니다. 아멘. 동일하게 또한 영시 형님의 생애 가운데 찾아오셔서 자신을 이렇게 조성하시고 만드시고 그 죽고 부활하신 실제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형님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까지 이렇게 누려지고 체험되고 알아져가는 그리스도를 이렇게 분배하고 있는 것으로 알아집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천주교회를 나갔었고, 고1 때 장로교회를 나갔다가 학습받고 세례받고, 고3 때 이제 복음을 듣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종교인이 아니라 생명으로 영접하는 체험을 했습니다. 제가 고3 그날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결국은 육체로 오신 그분은 인생을 사시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 아니라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지금은 실제 영으로 현존하시는 살아계시는 그 인격 그분을 부활생명 그분을 만나게 됐죠. 그때 제 생애는 비포 크라이스트에서 AD의 새로운 생애가 시작이 됐고 모든 인생의 퀘스천 마크들이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감탄사로 기쁨과 환희로 알아졌고 내 인생 전체를 이제 그분을 위해서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대통령도 부럽지 않고 그 어떤 인생도 부럽지 않은 내 평생 청소부로 산다 할지라도 그 누구 부럽지 않은 그러한 감격과 기쁨과 희열이 제가 책가방을 메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 깊은 곳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환제된 벚꽃이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날로 가깝도다. 단지 문자로만 알았던 그 예수님을 종교적 행위로 알았던 그러한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신 산일격으로 요한 사도가 만났던 그분을 제가 만나게 된 것이죠. 제 생애는 다 뒤집어졌고 삶의 이유와 목적이 됐고 그렇게 이제 살아왔던 그때가 기억이 나고 형제님 굴복이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굴복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내 나라가 끝나고 내 이름이 끝나고 내 뜻이 끝나고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주 기도문이 실제 존재적으로 새로 시작된 오늘 그 나라를 요한은 선포하고 있고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한떡이 되고 하나 되어서 섬기는 그 장막 안에서 형제자매는 표현되어지는 은혜와 실제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게 된 것 같습니다. 어제 목요 집회에 가서도 정태형제 말씀과 우리 형제자매들의 간증 속에 주님이 살아서 생명 주는 영으로 몸 가운데 흐르시고 우리를 건축하시고 정말 그 장막 안에서 은혜와 실제를 누리는 실제가 모일 때마다 좀 집회마다 오늘 현재적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 하나님을 누리는 실제로 이런 그 흐름이 있는 영생의 나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몸의 생활 안에 누려지는 정말 이 막연한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천국의 실제이신 하나님 나라의 실제이신 그분의 생명과 말씀이 흐르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로마서 13,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와 평강과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라고 그랬거든요. 바로 우리 줌 가운데도 형제님 집회 가운데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나눌 때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의 의와 평강으로 그 영안의 기쁨으로 임하는 것을 체험하게 되거든요. 줌 집회 그 말씀을 드릴 때 형님들 간증 말씀 하나하나에 눈물이 정말 고이고 또 지체들의 그 살아온 인생 속에서 만나지고 변화되고 자기의 나라가 무너지고 정말 자기를 위해 자기 목적을 살때 인생이 끝나고 하나님의 목적만 남은 그 인생으로 안떡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모임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흐르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이고 정말 죄인 중에 계시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영생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이 주님을 배울 때 오늘 얼굴이라고 말했잖아요. 얼굴은 임재입니다. 멀리 있던 그 막연한 그 높은 그 두려운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인생을 사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생명 주는 영으로 우리의 존재의 깊은 곳에 저는 날마다 순간마다 삶의 일터에서 그분의 얼굴을 뵙거든요. 주 예수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건 속에서 그분의 현존을 볼 수 있고 이 땅에 흐르고 있는 사람 속에서, 꽃 속에서, 공기 속에서, 모든 만물 속에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내 안에 사시면서 나와 입맞추시고 또한 데이트하시고 그 주님을 이렇게 누리고 또 형제자매 함께 거하는 이 동산에서 장막 안에서 참여하게 될 때 내가 생활 속에 누린 그 그리스도가 얼마나 풍성하게 화답이 되고 이렇게 누려지는 말씀 하나님 누리는 동산인지 우리들을 저희가 늘 불러주셔서 아버지의 동산 안에 아들의 동산 안에 이 장막 안에 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원토록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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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어디서 할렐루야 했지? 영림자매. 형님 자매도 간증 한번 해봐요. 영님이 같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핸드폰 켰네. 네, 제가, 음. 작년 11월 달에, 경북대 병원에서 종양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제가 식사를 하고 나면, 그게 오른쪽 침샘 이하선 종양 수술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해야 된다 할 때는 좀 가볍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진행 과정과 수술 후에 나타나는 상황들이 예기치 못한 일들을 겪으면서 좀 여러 가지, 왜냐하면 종양만 뛰는 줄 알았더니 침샘 하나 자체를 제거했더라고요. 그게 안면 근육 마비, 뭐 여러 가지 신경들을 건드릴까봐, 이제 그리고 또 암 재발이 될까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밥만 먹고 나면 1시간 동안은 어지러워서 누워있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화면에 잘 얼굴을 못 나타내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아멘. 근데 정말 저는 어저께 집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면서 시편 84편이 정말 아버지의 집에서 한 날이 바깥에서 첫날보다 귀하다고 찬송이 그렇게 막 마음에서 기쁨으로 나오더라고요. 아멘. 오늘도 좀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얼마나 아버지 앞에 굴복된 자로 아들로 아버지를 표현하는 자인가 생각할 때,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많이 제가 위치이탈이 되더라고요. 몸이 아프다라는 것과 또 주변에 너무 이렇게 내 몸도 괴로운데 내가 감당해야 될 환경들의 괴로움이 나를 짓누르니까 이게 또 어저께 그 빛과 기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오늘은 다시 그리스도로 공급되지 않으면 그냥 메마른 심령이 돼서 성령의 담비가 내 메마른 심령을 좀 적셔주기를 가난한 마음 이렇게 이제 집회를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집회에 들어와서 다만 목소리만 들어도 좋고 또 화면에 나오는 지체분들의 얼굴만 봐도 좋고 이런 아버지의 사랑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고 이것이 점점 생명 안에서
확연하게 드러날 그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 음. 나라의 건축 재료로 그냥 다만 존재하는 것만이라도 참 제가 복을 받은 자리에 있다는 것이 너무 감격이 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의 공급을 따라서 더 하나님 앞에 굴복된 인생으로 정말 날마다 내려놓고 비워지고 또 환경을 통해서 찾아오신 하나님 앞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정말 순종의 영을 따라 사는 그런 참 하나님의 사람의 생활이 제게서도 정말 열매로 나타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선생님, 안녕하실래요? 안 들리요. 미라야, 들려? 네가 해라. 미환이는 왜 화면을 켜노? 니 간증 안 한다 했잖아. 안녕하십니까. 네, 간절히 사모하시는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을 먼저 하시라고, 언니 오빠들 먼저 하시라고 저는 느즈막하게 있었는데, 어,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장, 그리고 제가 이렇게 표현할 때 뭔가 잡음 같은 게 들린다 하면, 옆에서 근원이가 떠들고 있구나. 이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은, 모든 지체들은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나에게 생긴다고 하면 다들 이것을 얻기를 원하고 나에게 생기기를 원하고 내가 이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를 가졌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하나도 빠짐없이 다 소망을 하잖아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좋은 것은 어렴풋이라도 잘 아는데 이제 그 뒤에 있는 이는 하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설명할 때 그 뒤에 있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것만 얻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의 그 삶 안에서 내가 뭔가 좋고 좋아 보이는 것을 내가 먹기를 원하고 얻기를 원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신 저는 이 13절을 더 주목하면서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13절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기를 모두 다 소망하고 있는데, 이 권세되는 능력은, 권세되는 이 소망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하였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는,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지식과 나의 힘과 나의 노력으로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는 어떠한 것도 내가 얻을 수 없다라는, 알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지식을 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의 그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신모띠를 100번, 1000번 외쳐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는 누리지 못하거든요. 그냥 외치는 건 그냥 지식에 머물러 뿐이죠. 근데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난 자들, 하나님의 심장으로부터 나온 독생하신 아들이 그러한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나도 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된 권세가 나에게 있기를 소망하고, 내가 이 권세 안에서 내가 이것을 누리려고 하면, 나도 예수와 함께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야죠. 예수와 함께. 그러려면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와 함께 다시 부활 생명의 새 생명을 얻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로서 나온 사람인 것이 그것이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내가 그때서야 부활 생명이 나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멘. 12절의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누린다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가? 그 13절을 계속을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 누가 외치는 구호는 아니고요. 자유선진국 대한민국 땅에 제가 2024년도에 제가 이렇게 누리고 있다라는 이 시대가 너무나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가 죽고 그리고 부활 생명의 그 은혜가 우리에게 쉽게 흘러들어오잖아요. 쉽게. 그리고 우리가 자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의 말씀과 서로가 이제 떡이 되어서 교제하는 이 은혜들이 나에게 쉽게 먹혀지고 쉽게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나라는 독재자의 굴림 속에서, 어느 나라는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어느 나라는 자연재해 속에서 지진도 일어나고 태풍도 일어나고,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으로 살 수 없는 땅에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그런데 저는 우리 모두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땅에 있고 2024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줌으로 얼굴을 보고 교제를 나누고 있다는 이 순간들이 새삼 감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 이러한 환경들이,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 흘러 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쉽게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이 새삼 너무 너무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생명을 나를 통해서 증거하기에 내가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 이러할 때에 더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내가 감사하면 누리면 누릴수록.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불복하는 거, 갑자기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갑자기 말씀을 들으면서 영식 오빠가 O형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처절하게 과정을 거치신 분이라서 O형이신가요? 아무튼 누구에게라도 AO형. 네, 저도 AO입니다. 네, 이건 뭐 제가 O형이니까 O형에 대해서 제가 그냥 쉽게 말해도 되겠죠. 제가 O형이니까 하는 얘기인데요. 뭐 세분화하면 다 똑같은 혈액형의 기질은 아니지만 이제 좀 크게 보면 O형은 누구에게라도 굴복하지 않는 그 대나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뼛속 깊이 O형의 기질들을 잘 알거든요. 뼛속까지 알거든요. 아버지가 O형이고 큰아버지가 O형이고 사촌 오빠 O형이고 우리 같이 살고 있는 제부님도 O형이고 근원이도 O형입니다. 저도 O형이고 그래서 그런 이제 세상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대쪽 같은 그 성격이 하나님을 만나면
완전하게 배임을 당해야,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없구나. 그거를 처절하게 경험을 해야 그제서 이제 뒤돌아보게 되고, 그리고, 굴복할 수 있는 자를 바라보게 되고, 그 앞에서 무릎 꿇게 되는 거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영식 오빠의 이제 그 간증을 들을 때마다 참 처절하다. 처절해도 어떻게 저렇게 처절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세심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한 게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산다는 이유와 소망이 없었을 때, 내가 내 스스로 끝나지 않은 게 다행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를 아낌없이 사용하고 계시구나. 나를 불러주셔서 내가 온전하지 않은 근원이의 인생을 내가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구나. 라는 것이 지금 제 인생을 이끄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가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 내가 근원이의 인생을 섬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2PM 안에서 내가 노심초사로 언니 오빠들 생각하면서 이렇게 2PM 안에서 내가 부족하지만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기적 같은 순간들이에요.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도 기적 같은 순간이고, 이렇게 그 굴복하는 분 앞에서 내가 굴복할 수 있는,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내가 됐다는 것이 참 신기하고, 그래서 이제 근원이의 인생도 섬기게 되었고, 2PM도 이제 섬기게 되었는데, 그런 섬김의 삶 속에서, 아까 선악과도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태초에 주신 그 동산 안에서는 선악의 나무도 있었지만, 선악의 나무는 생명나무 아래, 생명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게 선악이거든요.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것은 생명을 지배할 수 없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는. 그러나 우리의 생명의 본분, 아들의 위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선악의 종로로 타는 자녀로 살게 되었어서 그 선악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는 그런 인생살이를 살았잖아요. 그런데 내가 굴복할 수는 있는 분을 앞에 굴복하게 되었고, 내가 무릎 꿇으면서 내가 섬기는 자가 되니까요. 이 선악의 문제들이 이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선악의 어떤 모든 환경들이 생명을 누리는 데 있어서 펼쳐지는 거예요. 생명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선악의 문제들이 나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선악의 문제들이 생명을 확장하기 위해서 펼쳐지는 것을 저에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근원이를 섬기면서 우리가 인생살이를 살면서 우리가 돈 없이는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돈도 벌면서 우리의 인생살이를 하면서 그렇게 이제 생활을 하게 되는데, 모든 환경들을 다 펼쳐주셨거든요. 세세하게는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근원이의 인생을 섬기는데 내가 그분 앞에 굴복했을 뿐인데 모든 먹고 사는 문제를 다 펼쳐주시더라고요. 제가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정부의 법이라도 바꿔놔서 내가 이 섬김의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도록 모든 법률적인 것도 갑자기 바꿔지게 되고 모든 환경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노력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자격증이라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그거를 공부한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제가 노력한 게 없는데, 이런 환경 안에서 모든 그 굴복의 자리에서 내가 섬기고 있었을 뿐인데 모든 선악이 지배하는 환경들이 생명의 확장을 위해서 열렸구나 하는 것이 저는 실제적으로 누렸거든요. 부족함 없이. 그래서 제가 능력만 더 된다면 더 섬김으로
더 섬김으로 베풀고 싶은 마음이 크고,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말씀 하나님을 누림, 이 누림의 세계 안에서 정말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힘을 다해서 2PM 식구들, 근원이를 비롯한 모든 하나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제가 더 힘을 내어서 노력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아멘, 나라를 위해서. 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O형 기질이 그런 거야. 나만 그런 특별하게 그런 줄 알았는데. 저도 영진이는 A형이 돼. 저도 O입니다. 우리 엄마가 A형이고 우리 아버지가 O형이라서. 근데 O형 기질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미라가 말했던 것처럼 O형은 그냥 옮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깊은 뭔가가 있어야, 굴복된 게 있어야 그 다음으로 딱 꺾어지더라고요. 조금이라도 내 힘이 있으면은 끝까지 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질 자체를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보면은. 근데 영식이 오빠를 보면은 O형이 아니라고 했잖아. 근데 이제 O형 같이,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런 게 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항상 그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면 제가 2016년에 일어났던 그 사건들이 정말 나한테 일어나는데 저 또한 거기에서도 O형의 피가 아마 섞여져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도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게 있었거든요. 내 생각으로 계획하고. 근데 모든 것이 끝나는 그 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생각이 드는 것이 왜 신약이었을 때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않았을까? 왜 예수와 같은 그런 분이 분명히 있어야 됐을 텐데 왜 없었을까? 그 생각 한 번씩 하거든요. 근데 구약 때에서는 그 자기의 온전한 죽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100% 하나님 마음을 100% 전가하지 못했던 분들이라서 좀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분들이 했던 초기에 했던 행한 것들, 그리고 초기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은혜를 구했던 그 자리들이었지만 나중에 자기의 소유가 생겼을 때 자기의 뭔가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자기로서 생겼을 때는 정말 자기로만 나타나는 그 부분이 있었는데 예수님은 보면은 자기 계획도 없고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모든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3년밖에 안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말을 하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가 죽고 다시 성천해서 다시 부활해서 갔을 때 나는 너희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 외에 다른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거라고 했을 때 성령이 임했던 제자들은 자기의 그 죽음을 예수와 같이 3년의 생애가 아니라 영원한 자기 죽음 생애 안에 예수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 자리,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나타내는 그 자리가 있어서 지금 우리 이방인들, 우리 대한민국에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멘, 우리가 어떠한 것이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멘, 종교에 있을 적에는 있잖아요. 내 삶이 지금 이 삶이 아니라 죽어서 가는 삶이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복을 위해서, 내 식구를 위해서만 그냥 사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다른 사람들은, 내가 늘 말했던 것처럼 이 더러운 인간도 아닌 것들 이러면서 무시해버리고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었잖아요. 그게 아니었잖아요.
아까 전에 영식이 오빠가 목사님, 그 언니의 질문에 목사님이 난 하나님 모른다 이랬던 것처럼 그게 정답이었던 것 같아요. 나도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었거든요. 내 계획 안에, 내 생각 안에 하나님을 집어넣어 가지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사랑하면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려면 보여주세요. 그렇게밖에 안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 보여주세요.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대구교회 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삶을 알고 나니까 어떻게 달라지냐면은 매일같이 그거 매일같이 있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5명의 남편이 내 남편이 아니라는 것이 내 소유가 끝나는 그 자리가 저한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새로운 그 자리,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깊이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지금은 우리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 자리 안에 내가 있는 거지. 내가 만든 그 자리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을 알겠어요. 저는 내가 뭔가 하면은 나로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나가 없어진 거예요. 나가 없어진 거예요. 그 나가 없어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또다시 나를 내가 아니니까 나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위치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랬을 때 그 아담이 도저히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그 아담을 찾아오신 그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를 버렸지만 제자들을 찾아온 그 예수, 그리고 돌아가시면서도 아버지께 가시면서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주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금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삶이 우리 삶이 어디에서 도다치 깜빡일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만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정말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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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아이고, 혜정이 언니, 하세요. 아니, 말씀을 들었으면 한마디라도 하고, 아멘. 아까쯤에 송자매처럼 들을 때는 아멘하고 너무 신나고 좋은데, 오늘 독생하신 하나님을 누림. 제목이, 오늘 참, 우리가 말과 말씀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하는 것이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태어나는 거기 때문에 참 앞에서 이렇게 태어나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점점 이렇게 깊이 알아진다, 이렇게 인식이 된다는 게 참 신기해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쯤에 지금 숨결이가 뭐라고 했는데 아멘 했는데 그 말 하려니까 또 어디로 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끝났기 때문에 내가 나를 볼 수 있다. 그 말이 그 표현이 너무나 아멘이 되네요. 그래서 우리가 금방 아까쯤에 저기 누구야? 근원이 이모도 말하듯이 선악과도 우리 생활에 너무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과와 선악과를 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지금 점점 많아져요. 아멘. 예, 우리가 생활하면서 선악과를 모르면 이게 아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도 확실하지만 이 선악과도 확실하게 알면은 나를 보잖아요. 야, 어느 쪽에 영시경제 말씀도 너무너무 참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는데 이 표현들이 얼마나 참 날이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생명들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실해지니까 그 한말을 해도 아멘이 되네요. 진짜 너무 아멘이 아멘. 되고 우리가 독생하신 하나님을 누린다. 우리 이게 누림이잖아요. 이 아멘. 영원한 생명, 죽고 다시는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금 여기 투표에 여기 지금 화면에 모인 모든 지체들이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독생자를 누리는 이 시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여튼 나는 말을 길게 못하니까 그래서 이 생명 안에 있으면 진짜 날이면 날마다 이게 부수적인 것이 막 뚝뚝 떨어져서 가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나 가볍고 어떤 어지간한 것은 그냥 야 뭐 B형이요 뭐 O형이요 그러는데 나는 하도 그전에 이렇게 사람 얼굴을 잘 못 부딪히고 수집어 가지고 전 B형인 줄 알았거든요. 계속. 그래서 언젠가 이제 보건소에 가서 이거 확실히 좀 알아보자 그러고는 피검사를 했어요. 내가 형이 무엇인지. O형이라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뿌릴 줄은 몰라요. 그래서 속기도 잘하죠. 그런데 이게 이 O형이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것도 조금 많은 영향이 있는 것 같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의 다양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진짜 뭐 꽃이 아름답고 공단이 아름다워도 그 말같이 아름다운 것이 없다. 이게 우리 투표미에서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선악과가 끝나고 이 생명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은 그 한말 한마디 너무너무 진짜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이런 아멘.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기 떠나면은 못 들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 우리가 생명이 연합되고 짜여지고 함께 건축되어 가는 이 세계 안에 함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광태 오빠 하실래요? 할게. 안녕하세요. 운전 중? 아닙니다. 작업은 끝났는데요. 어, 숙소 가기 전에 차에서 어, 듣고, 또, 영선이 딸내미 세화하고 좀 통화하면서 왔는데, 말씀을 다는 못 들었는데요. 오늘 말씀에 독생자의 이름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요. 상자를 보면요. 자기가 돌아왔을 때 종으로 돌아왔지 않습니까? 이 종이라는 것은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거든요.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살겠다는 것은 옛날에는 아버지 뜻을 거역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이 탕자가요. 근데 자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좋으니까는 아버지 집에서 살고 싶다. 이 말은 자기가 끝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아버지는 자기가 끝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는데 살아 돌아왔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살아서 돌아왔다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다 죽은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 유일한 그 길이, 자녀가 되는 길이 독생자 아닙니까? 독생자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뭐냐면은 지금은 믿는다고 말은 표현은 잘할 수가 있지만은요. 그 당시에는 믿는다는 것은 자기 죽음을 내어놓는 것이었거든요. 그렇지. 죽음을 각오하고 들키거나 잡히면 죽음이니까요. 그래서 지금하고 개념이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다르지. 예. 그 구약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면은요. 다 자기가 꺾인 자들이거든요. 아무리 꺾였다 하더라도 자녀가 될 수 있는 근세가 없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은 되느냐. 예수님이 먼저 꺾였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꺾인 그 길이 우리한테 인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길을 시인하는 것이거든요. 독생자를 시인하고 그 하나님 아들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갖는 그 삶, 하나님을 향한 아버지를 향한 자기 뜻밖에 없는 그 아버지 뜻밖에 없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거기에 그걸 믿는다는 것이거든요. 결국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만이 그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누구든지 다 그 길로 가고 싶어 하는데 왜 못 가느냐? 그 아들이 예수님이 간 그 죽음의 길에 내 인생을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드리는 것은 누구든지 간에 그렇게 드리고 싶은데 될 수 없는 게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죽고 싶은 사람 또 있겠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될 수 없다는 거. 그리고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시험 당할 때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입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살아간다 그랬거든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얘기거든요. 그 사람만이 그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구약에는 그 어떤 사람도 안 되었지만은 지금은 누구든지 될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우리한테 축복 중의 축복이거든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조차도 모든 문이 열려 있다는 거. 전번에 덕란이 누나가 그 접붙임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접붙임이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먼저 위에가 잘려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자리가 십자가 자리 아닙니까? 그 자리에 우리의 뿌리가 잘려져 가지고 예수님께 접붙여지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이 가는 그 십자가에서 죽은 그 자리에서 우리의 죽음으로 접붙여지는 거. 그 자리라만이 자녀가 되는 권세,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마다들과 연결이 돼야지만이 자녀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 그게 우리 인생의 축복의 자리인 것 같아요. 그 길로 우리를 부르시고 접붙여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처음 들어오신 홍성희 자매가 계속 켰다가 있는데, 혹시 홍성희 자매님, 광태 네가 소개해라. 성희야. 성희야, 간증하려면은 하면 된다. 지금은요, 밖이라서요. 그래? 그래. 밖에 다음에 기회 갔어요. 되면은 경대
경북대학교 아니거든요. 그렇구나. 그래. 그래가지고 할 수는 음, 있는데 좀 그래가지고. 그래. 다음에 또, 하면 된다. 음. 네. 미워가지. 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이마에 하나님이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으니까 저희가 왜 이렇게 즐겁고 왜 이렇게 행복하고 재미나게 아까 혜정이 어머니도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이렇게 보고 누리고 이렇게 사는 게 너무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뭐 그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 교회 노래 중에서 교회 음, 노래인가? 그 음.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사람을 보는 것만큼 세상 아름다운 게 없고. 즐거움 다 맞아, 맞아, 맞아. 버리고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간증을 들으면서, 야, 이게 사람이 변하는 걸 지켜보고, 그 사람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걸,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하죠? 작업하신 거, 그 형상으로 나타나시는 거, 그걸 보는 것만큼 즐거운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오빠께서 법궤의 뚜껑이 열리면 말씀이 나오고 그 말씀을 누리는데, 은혜와 실제를 온전히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교회 와서 그렇게 누린 것 같아요. 누리고 내가 그 법궤의 뚜껑이 열려서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걸 보는데 그것이 내게 가장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이 변하는 것만큼 또 즐거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아멘. 모임하면서 있잖아요. 제가 미라의 모습도 봤고, 그 전에 우리 그 연구소 생활하면서 모임할 때, 또 상도 오빠 따라다니면서 그 본 모습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변해가는 것도 제가 스스로 느껴지거든요. 느껴지고, 어제 우리 그 연구소의 자매들끼리 그 수정이랑 저랑 둘이서 얘기했는가, 영실이도 얘기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얘기를 하면서, 종이하고 이렇게 세 명이 얘기했나 봐요. 종이하고 우리 몇 명이서 앉아서 얘기를 했거든요. 얘기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세상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가 있는지를 몰라갖고 정말 중요하지 않은 것에 정말 중요한 것처럼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도 옛날에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렇게 다녔는데 지금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들이 발이 땅에 안 붙고 둥둥 떠다닌다는 게 다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가 하는 얘기가 내 발도 언니 바닥에 땅이 안 닿이고 있기는 한데 근데 그 사람은 더 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막 이상하게 그게 보인다는 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중심을 알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도 처음에 와가지고 내가 막 뭐가 중요한지 모르니까 오만 거 다 하면서 이것도 중요하고 저것도 중요해가지고 이것저것 다 하면서 근데 일을 하나를 하고 나면 다른 하나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막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막 갈팡질팡 있잖아요. 생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되니까 그것들이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 처음 말씀을 들을 때는 하나님 말씀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이거 중요하다 하니까 제가 또 경험한 부분 외에 다른 것도 뭐 중요하다고 해서 오빠가 막 뭐 쓸데없는 거에 그래 막 관심이 많노 하고 막 일하기도 하고 우리 신랑도 저한테 그러기도 하고 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리려고 해도 안 버려지는 거예요. 나는 왜냐면 그게 너무 중요하다 싶으니까. 그런데 그 모임을 다니면서 있잖아요. 그 아까 오빠가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하셨나?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걸 보는 재미가 드니까 있잖아요. 그 재미라고 하니까 좀 이렇게 버릇없이 느껴지고 그게 내 인생을 너무 만족하게 하니까 내 그 즐겁던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멘. 떨어져 나가가지고 나중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는 것만큼 즐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자연스럽게 내가 단순해지고 막 이렇게 허둥지둥거리지 않게 되더라니까요. 그래서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말씀은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있다는 걸 그때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경험이 있었고
또 아름다움을 이렇게 얘기하면 아까 그 혜정이 어머님도 꽃이 아름답다고 해도 사람만큼 아름답지 않다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그 음, 말에 너무 아멘이 돼요. 아멘이 음, 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세상에서 살면서 꺾이고 망하는 일이 있잖아요. 음, 망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음, 세상에서 망한다 하는 거하고 또 망한다 하는 거하고 잘 된다 하는 거하고 너무너무 우리는 이렇게 이 시각이 바뀌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음, 제가 제 인생이 망하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망하는 게 그 하나님이 나를 더 존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점령하신 거니까 내가 망하면 음, 망할수록 그 하나님에 대해서는 더 살아나는 게 분명하니까 그 망하는 음.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생기는 거예요. 새로운 시각이 아멘. 생기고 새로운 마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우리를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해요. 아멘. 신기하고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된다고 생각하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에게 너 막 말씀을 좀 들으라 뭐 여기 와서 이거 좀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재미가 되고 만족이 되면 그 내가 경험한 것처럼 내가 그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내 그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손이 놓여진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되겠구나. 결국은 세상에서는 향기 치료가 제일 이렇게 뭐라더라 잘 스며든다 하대요. 향기만큼 잘 스며드는 게 없다 하대요. 그런 것처럼 이 우리에게 어떤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가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무엇을 버리게 되느냐가 정해져 있구나 음, 이렇게 싶어지고 또 저 아멘. 웃긴 얘기 하나 하면요. 아까 회장님 어머니 B형인 줄 알았는데 O형이더라고 했잖아요. 저희 엄마가 자기가 계속 A형이라는 거예요. 그 저희 집에는 다 O형이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사남매 중에서 다 O형이거든요. 저만 A형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자기도 A형이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나 엄마 닮아서 A형이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엄마가 어디 결심 콩팥에 뭐 돌이 박혀가지고 그거 수술을 하러 갔어요. 그래가 우리가 의사 선생님한테 A형이라 했거든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검진을 해보더니 O형이라는 거예요. 아, 어머님 A형 아니고 O형인데요? 하면서 이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갑자기 집에 저 혼자 A형이 됐잖아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다시 살려내서 확인할 수도 없고 그래가지고 엄마 사실대로 말해라 하면서 우째댕기고 주워왔나 뭐고 하면서 막 있겠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게 약간 참 옛날 어른들 말은 이거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아요. 혈액 검사를 잘 안 해보시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때 그렇게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는 아직도 미스테리한 게 왜 내가 A형인지 아직 모릅니다. 내가 주워온 건지도 몰라요.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 자꾸 나오니까 저도 우리 집안이 다 A형이거든요. 엄마, 상근형, 상구 다 A형인데 저만 B형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이제 이렇게 저를 돕고 따라다니는 자매 중에 지금 11시 있지만 이제 미라라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막 세밀하게 막 이러니까 그 오빠 혈액형 B형 아니지 싶다 하면서 우리 교회 자매 중에 간호사 자매를 하나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그 효진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피를 다시 뽑아서 혈액형 검사를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사실이 저는 이제 훈련된 B형이구나. B형 같은 보통 B형하고 좀 달라가지고 완전히 A형 같은 정신병자 같은 B형인 거죠. 사사건건 그냥 못 지나가고 막 일일이 따지고 막 이런데.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 MBTI가 좀 그래도 젊은 우리 미라를 비롯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교회 단순히 네 가지 혈액형을 구분하던 데서 이제 좀 어렵게 뭐 MBTI 16가지로 막 요즘은 하고 하는데 저는 MBTI를 뭐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검사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게 나오고 이래가지고 하여튼 오늘 형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 제목이 말씀 하나님을 누림이잖아요. 제목부터가 사실 이거 너무 고급진 말이고 엄청난 말이거든요. 저는 대구에 오기 전에 나름대로
뭐 서점도 운영하고 책도 좀 읽고 또 어릴 때 장로교회도 다니고 이랬는데 이런 고급진 개념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하나님 하면 그냥 저 어디 높은 곳에 하늘, 우주 어딘가에 있어서 전지전능하고 뭐 무소부재하고 막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신 이렇게만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들의 인식이 그 히브리서에 나오는 것처럼 옛날 옛적에 뭐 선지자들도 말씀하신 하나님이 뭐 이런 표현이 있듯이 옛날 우리 조상들은 겨우 뭐 번개 치거나 뭐 우박 때리거나 이러면 이제 신이 하나님이 노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인식하는 수준이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이게 예수의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 물론 그 인식이 조금씩 바뀌어갔죠. 뭐 선지자들 시대를 지나고 이러면서 근데 드디어 예수의 제자들의 시대에 와서 예수를 만났던 예수의 제자들이 이렇게 놀라운 표현을 한 거예요. 창세기적으로 모세가 표현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뭐 천지가 창조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도 요한에 와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시작하니까 근데 사실은 천지가 개벽할 일이거든요. 지금 우리는 뭐 일상적으로 이렇게 교제하고 있지만 우리가 말씀 하나님을 누린다. 그러니까 천둥 하나님이나 번개 하나님을 누리는 게 아니라 그죠?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리는 세계가 이미 2000년 전에 우리 앞에 와서 펼쳐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사실 너무 놀라운 말씀을 제가 듣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삼순 내일 알퇴한다고 형님이 충만하신지 오늘은 이거 막 폭포수처럼 말씀하시니까 시간도 많이 걸렸고 저는 막 이거 알레르기 비염 때문에 비염약을 하나 먹었더니 1번 말씀 다 듣고 2번 말씀 딱 넘어갔는데 내가 막 그 약 때문에 무너지더라고요. 막 책상에 앉아 있지를 못하겠어. 그래가지고 화면 끄고 좀 쉬었는데 커피 마시고 다시 정신 차렸거든요. 사실은 너무 놀라운 말씀들이 많아가지고 독생자 하는 말도요. 기독교에서 있을 때 독생자 하면 그냥 아까 말한 외아들, 그죠?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이것도요. 우리는 마치 주민등록 등본 생각하듯이 가족관계 증명서 상의 뭐 내 아들은 김명혁 이렇듯이 이렇게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세계에 와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가족관계 증명서나 호적 등본에 나타나는 그런 생물학적 의미의 아들이 아닌 거죠. 근데 아직도 이걸 많이 착각해가지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막 모양이 똑같다고 생각하고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저도 어릴 때 하나님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르네상스 시대 그 유명한 화가들이 막 푸른 눈빛에 장발, 금발을 가진 멋있는 미남형으로 예수를 그리고 영화의 주인공도 다 그런 사람들이 나오니까 하나님도 예수님처럼 뭐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하나님 하면 강원도 저 금강산을 자꾸 생각해요. 금강산에 산신령이 한 분 계셨는데 허연 머리를 하고 막 수염 길게 기르고 막 인자하고 이런 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다니까. 진짜 우리가 유아틱하고 천박하게 이렇게 신을 믿었는데 지금에 와서 그게 아니라 독생자라는 말도 아까 형님이 영어로 아까 올리비 같은 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인격 이걸 말하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아멘. 그 사람에게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그것 이걸 보고 독생자라고 표현했어요. 이걸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놀라운 말씀을 사실 들었는데 오늘 형님이 이걸 다시 말씀하시고 이 독생자의 이름을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는 권세를 누린다 했잖아요. 저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도 옛날에는 그냥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막 교회마다 앞에 다 써놨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써놓고 막 이래가지고 그냥 그 예수를 그냥 입으로 믿는다고 조아리고 뭐 이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제가 강의를 하고 복음을 전해보니까 나중에 죽을 때 내가 늙어가지고 예수 믿을게요. 이렇게 하는 사람도 많아요. 믿는다는 개념이 없는 거라. 근데 아까 형님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이름은 그 존재의 실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실제는 뭔가 하면 자기 백성을 죄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게 예수의 이름이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저한테로 딱 적용하면 나를, 그죠? 내가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죄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나로서는 안 되는 그 절망에서 나를 건져 올리실 분. 이게 예수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죠. 진짜로 제가 그렇게 제 인생을 건지신 분을 만나서 그분이 행하신 일을 보고, 내 인생 행하신 일을 보고, 저절로 제가 그분을 믿게 됐어요. 저는 뭐 의지나 이런 거 하나도 없는데 정말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됐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그 자녀에게 주는 권세가 너무 신기하게 나오는 거예요, 진짜. 아멘. 권세는 뭐 하나하나 말할 수는 없지만 내가 신기한 일이 많았어요, 진짜로. 저는 뭐 여러 번 막 교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가족 안에서도 네가 이렇게 되는 거 정말 어렵다 이렇게 다들 말했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예수의 이름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제가 강의하러 다녀보니까 어떤 분들은 저보고 뭐라 하는 줄 알아요? 팔공산 동화사의 주지스님이 설법하는 것 같다 이거더라니까. 아 진짜 그런 말이에요. 어떤 분은 그 요즘 유명한 그 스님 있잖아요. 법륜 스님 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많이 따르고 젊은 사람들, 젊은 똑똑한 교사들이 법륜 스님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하는 말을 듣더니 법륜 스님하고 비슷하게 막 우리 스승 법륜 스님하고 비슷하게 말한다. 이렇게 하는 정토의 분들이 저한테 법륜 스님이 저서를 선물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진짜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될 것 같은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를 가진 거죠, 진짜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우리 삶을 통해서 대신 말씀하시니까 그 하나님 권세가 이 아무것도 아닌 인간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을 듣고 아까 형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면 예수님이 왜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를 보고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편도 들지 않고 저 편도 들지 않고 가늠한 여자 편도 들지 않고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 군중들의 편도 들지 않고 잠잠히 기다리다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부터 이 여자를 돌로 쳐라 이렇게 권세 있는 말씀을 딱 선포하니까 먼저 인생을 많이 산 노인들부터 돌을 슬그머니 내려놓고 다 떠나갔대. 이런 권세가 우리한테도 있다니까요. 우리가 뭐 예수님 같다는 말은 아니지만 우리 범주 안에서 우리 삶이 저도 오늘 형제들 간증을 들으면서 아까 혜정리 누님 있잖아요. 숨결이나 미라가 한 간증을 귀하게 여기고 그걸 딱 다시 살려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 형제 자매들 안에서 표현된 그 작은 하나님, 작은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표현을 우리가 듣고 이걸 귀하게 여기고 살려내는 거 이런 걸 보니까 정말 우리가 모여 사는 것이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너무 엄청나가지고 이 요한복음 18절까지 해서 형님이 진도를 안 나가고 지금 요한복음 19강을 하면서 아직 1장 18절 하고 있어요. 19절부터 이제 세례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매일 이렇게 곱씹고 되씹을 정도로 이 충격적인 사실은 복음들이 여기 막 숨어 있는 거, 막 들어 있는 거죠. 제가 시간이 너무 이렇게 뭐 많이 걸려서 이거 다 화답을 못 하겠는데 저희 1번 가지고 화답하다가 지금 벌써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게 너무 놀라운 일이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말이 그 한 단어 한 단어가 그냥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번에서 장막과 함께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 하면서 형님이 우리가 장막을 섬기는 지체들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에 장막하면 이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까지 텐트 치고 살던 그 생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걸 보고 장막이라고 했는데 예수님 시대에 와가지고 그 장막이 육체가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안에 우리의 그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장막을 치고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 마음이 아까 형님이 그 노래 섬김이, 피아노 섬김이, 뭐 방송 섬김이 이런 형제들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조금씩 나타나잖아요. 그걸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누리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이제 형님 제목에서는 장막과 함께 은혜와 실제를 누린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그죠? 서로가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서로 연합하고 연결되어서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하게 나타내는 장막으로 이렇게 생활하니까 기적 같은 일이죠. 아까 오영님 자매가 말한 것처럼 시편 84편 이야기 했잖아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단 하루를 살더라도 사는 것이 그저 뭐 그저 하나님 전에 이렇게 하나님 성경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훨씬 복되겠다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요. 이거 놀라운 일들이 있는 거죠. 저는 아까 상호 형제 간증을 들으면서도 상호 형제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3번에서 이제 독생하신 하나님을 본 여기서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이제 영식 형님 말씀 지극히 친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을 우리 상호 형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본다 이렇게 딱 표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훨씬 구체적으로 또 이렇게 딱 알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는 하나님이 나타난 것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 형제들 안에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거라. 우리가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하나님이 진짜 얼굴이 페이스가 있어서 막 하나님 얼굴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는 것을 형제들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타나는 줄 알지 못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 못 만나요. 그렇지.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만나겠어요? 근데 형제들을 통해서 형제들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는 거죠. 이걸 보고 하나님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 임재라고 하고요. 아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보듯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아멘. 저는 영식 형님에 대해서도 잘 몰랐는데 영식 형님 사시는 걸 보니까 물론 저하고 스타일이 달라요. 근데 아까 송소연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구체적으로 한 형제 한 형제를 자기 일처럼 이렇게 찾아가고 신기한 일이죠. 저는 저렇게 못하거든요. 옛날에 목사님이 저보고 제가 이제 어느 날 말씀을 알아듣고 이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제 생각을 따라서 살다가 성공하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 듣고 살다가 실패하더라도 그게 훨씬 복되겠습니다. 이제 목사님 시킨 대로 살겠습니다. 내가 어느 날 그렇게 말했어요. 그때 정말 내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져서 그전에는 내가 목사님한테 창세 형들처럼 그렇게 간증하면 목사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 시킬까 봐. 그때 한참 상구하고 최두병 형님하고 교홍 형님하고 이런 분들이 달서구청 그 재활용 쓰레기 수거 차량 뒤를 따라다니면서 그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했거든요. 두병 형님이나 뭐 교홍 형님 이런 분들 사역자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시키더라고. 그럼 혹시 나도 그런 일 시킬까 싶어 나 겁이 났어요. 너무 부풀려져 있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한 번도 그렇게 간증한 적이 없는데 어느 날 여름 집회 말씀을 듣다가 제게 큰 진짜 성령의 임함이 있어가지고 제가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담대하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시킨 대로 한번 살아보고 싶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살다가 성공하는 것보다 목사님 시킨 대로 살다가 성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때 목사님이 바로 하는 말이 저한테 달서구 재활용 쓰레기 따라가라 이렇게 했으면 내가 크게 실족할 텐데 저보고는 또 안 그렇게하대요. 저보고는 용환수를 따라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용환수를 따라 캠퍼스로 가라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복음을 전할 형제로 받는가 봐요. 그래 환수형을 따라다니게 됐는데 내가 환수형을 좀 뭐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 따라다니다 보니까 도저히 그 환수형의 신발끈도 진짜 못 풀겠더라니까요. 환수형은 정말 헌신적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교회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형제들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이래요. 근데 저는 모임에 나오라 했다가 애들이 거절할까봐 불안해가지고 내가 전화를 못 하겠어요. 그 조카들한테. 그래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거든요. 지금 요즘 영식이 형 볼 때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영식 형님이 이렇게 하고 있는 걸 보면서 너무 이렇게 달리 보이고요. 한 형제 한 형제를 구체적으로 섬기는 이런 마음이나 모습이 그죠? 영식 형님 저 좌고우면하지 않잖아요. 저는 뭐 이 사람 눈치 살피고 저 사람 눈치 살피느라고 그거 못하는데 영식 형님 정말 뭐 뚜벅이처럼 그죠? 뭐 공지영의 소설 제목처럼 무쏘의 뿔처럼 뭐 혼자서 가락하는 것처럼 뚜벅뚜벅 그렇게 사시는 걸 보니까 제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이렇게 더 깊이 알아가는 게 너무 즐겁고요.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간증의 마지막 부분에서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거 간증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없는데 갑자기 말씀을 듣다 보니까 방금 내가 이 목사님한테 했던 간증이 생각나더라. 정말 내가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살다가 망했잖아요, 지금. 근데 내 생각대로 살다가 흥하는 것보다 목사님 말씀 듣고 살다가 지금 이런 형편에 우리가 처했어요. 근데 진짜 이게 더 복되게 된 거라. 아멘. 여러 형제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한 번도 이렇게 형제들을 구체적으로 알아가고 이런 데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내한테는 관심이 있죠. 이거 유명한 언어로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거. 내 감정을 오늘 누가 어떻게 생각할까 뭐 이렇게 자기에게 주목하는 거. 이게 나르시즘이라고 하는데 저는 생명이 어릴 때는 항상 내가 어떻게 될까, 형제들이 나를 좋아할까 뭐 이런 거만 관심을 가졌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밀려서 목사님 말씀 듣다 쫄딱 망하고 진짜 수평까지 밀려와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목사님 말씀 듣다 망했는데 진짜 훨씬 복된 거예요. 내가 나를 떠나서 구체적으로 형제들과 교통하고 짜여지고 형제들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그거 보니까 진짜 신기하네요. 진짜 복되게 됐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아까 말한 몸으로 사는 거잖아요.
요즘 이 중요하게 형제들, 말씀하시는 형님들마다 여기 가는데, 어제도 종천 형님이 그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다는 걸 어렵게 생각할 일이 아니라 몸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이 전신갑주를 입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멘. 요즘 흐름이 다 이렇게, 그죠? 우리가 긴밀하게 짜여져 가고 몸으로 건축돼 가고 이런 놀라운 생활하고 형제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런 게 전에 없던 삶이고, 저는 정말 전에 없던 삶을 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듣고 산다는 것,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고까지 표현할 수 있게 됐는지, 이거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 선악안에서 보면 미친놈이라 해요. 하나님 얼굴이 없는 분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저는 옛날에 담대하게 그렇게 말했고,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교적 고정관념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만날 수 없는 분이죠. 위대한 모세도 하나님 얼굴 본 적이 없다는데 우리 같이 그 뭐 그죠? 감남 을려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겠어요? 근데 이런 선악 안에서가 아니라 생명 안에서 사도 요한이 그죠? 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 표현해 놓고 영생님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살려내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구나.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구나. 이건 놀라운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아멘. 저는 이 삶에 대해서 정말 담대하거든요. 아멘. 누가 뭐라고 송사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그죠? 하나님을 만났다. 예수를 만났다. 하나님을 보고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아멘.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나타나니까 아멘. 그렇게 살게 된 것이 너무 복되고, 우리 영식 형님 내일 울산에서 삼순 알티 한다는데 또 막 우리 톡방에 또 영식 형님 열심히 사진 찍어 올리시겠네요. 하여튼 알티 잘하고 오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책 신혜 누나. 하겠습니다. 음, 아까 들었으면 반응을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음, 근데 그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누리는데 그 말씀에 제가 오늘 안수를 받는 것 같아요. 어. 귀가 먼저 열려서야 귀머거리가 벙어리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할 때 귀에다가 먼저 안수하고, 그리고 혀에다가 이렇게 안수할 때, 그 귀가 열리고 에바다 하고 열리라 하니까 혀에 그 맺힌 것이 풀려 말이 분명해지듯이, 오늘날 이 말씀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 되고, 이 말씀이라는 것,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럼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게 제가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에 말이 있긴 하지만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어떤 능력의 말씀이겠는가? 자기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 힘이 발휘될 수 있는 그 육신으로 나타난 그 말씀이 그 사람이 전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자의 그 뜻을 쫓아 힘을 다하여 수고해서 내뿜는 말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떡으로, 물론 우리가 떡도 필요하지만 떡이 왜 안 필요하겠습니까? 정말 물물의 빵이라도 먹어야 되고 없을 때는 환란의 피라도 마셔야 되는 먹어야 되는 이런 사람인데, 여기서 저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미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할 때 모든 말씀이 너무 좋아요. 아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된 사람들의 그 말씀, 그 안에서 자기가 누리고 분배받고 생명이 돼서 성장한 자기만큼의 분량을 가지고 말하는 그 말씀으로 다시 저희가 재점검되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더 사는 거. 아까 김선대 형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누구 말씀을 다시 한번 되풀이 해주는데 너무 좋더라. 그 오늘도 영식 형제님이 뭐 19강까지 하는데 여태까지도 1장을 벗어나지 못했다고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자의 그 수고는 같은 말을 해도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는 이것이 얼마나 진지하고, 이 말을 사실 제가 오늘 듣지 못했으면 이걸 표면적으로 알았을 텐데 너무너무 세밀하고 깊고 확실하게 해주니까 이 말씀이 너무나 능력 있고
나를 살아있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영접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세, 사실 이거 안다고 했지 몰랐어요. 이 건세라는 것은 특권이라는 특권, 자녀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어떤 것이 차원이 다르는데 이 차원이 다르는 것을 우리가 이름을 믿는 그 사람에 나타난 이름은 그 사람이거든요. 그것을 시인하고 받아들이게 하면은 완전히 옛것이 도말되는 이상한 특권을 가지고 이 특권의 건세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사로잡힌 자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다시 사로잡힌 자를 다시 사로잡아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이 사람으로 우리가 산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멘. 정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는 거기에서 나온 이 사람을 볼 때 정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지금 나타난 사람, 말씀이 육신이 된 그 사람을 볼 때 진리와 은혜 충만한 것을 볼 때 우리가 거기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충만함을 받아야 충만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 생각을 보고 아까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것이 사실 이 말씀도 아까 말했지만 그 얼굴을 임재 그분 안에서 현현하는 지금 나타나신 그분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듯이 너무나 가깝게 보는 사람들이 도대체 누군가 이거죠. 그런 사람들은 이마에 하나님의 그 이름이 적혀있는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서 특별히 봉사하시고 하나님의 부담을 따라 굴복된 자들이 교회에서 찬송도 하고 여러 가지 아까 사건들 김상도 형제님이 아주 뭐 상세하게 나열을 해놔서 저는 그치고 결국은 이 세계에 온 것이 흑암의 건세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옮겨온 사람은 어떤 것을 옮겼느냐? 거짓을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선악과를 이기고 사탄을 이긴 이 선악과를 이기는 이것이 너무 생명은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는 반드시 선악과에 계산이 있어야 되고 선악과 어떤 필요가 종들이 하는 어떤 그것들이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살리는 것이 장땡이잖아요. 생명은 아멘. 자신이 있으니까 이 생명의 공급을 통해서 분배해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것이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그런 사건이 아닌가. 그래서 예전에는 에덴이 그것이 파쇄가 돼서 하나님의 장막으로 뭐 구약에는 나고 지금은 오늘날 교회에서 이 사건을 본다는 것이 그 사람 속에 다 하나님의 성전이 돼가지고 그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되고 그의 천국 시민이 된 이 사람들이 말을 하니까 말씀이 땅에 속한 말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말이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너무나 충만해서 오늘도 감사함을 느낍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네. 무한 청년이 방금 들어왔던데? 좋았어요. 아까부터 사진 이건 있었고. 있었는데 다시 얼굴 보였어요? 하나 더 들어왔다고. 네,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맨날 제일 마지막까지 계시네. 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아이, 오늘 저는 또 형님 말씀 들으면서, 마지막에 한 말씀 저도 좀 이야기하고 마칠까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하나님 누림, 이렇게 제목을 정하셨고, 1장 14절 말씀을, 키워드로 그렇게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굴복되었다는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굴복되어진 인생, 그것만 우리가 되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 굴복된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아멘. 네. 그렇게 본을 보이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십니까?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 예수 3장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이름이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진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삶을 통하여서 그분은 또다시 모든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그 땅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거. 이걸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멘. 근데 여기에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 말이, 왜 했을까? 왜 했을까 생각할 때, 그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또 기록하고 또 16절에도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17절에도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래서 14절에서 17절까지 은혜라는 이 말이 네 번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은혜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왜 은혜였느냐?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시니까는 결국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이 육신이었다는데, 근데 그 말씀이 그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는데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이제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하기를 위해서 그 대상자가 물론 그 당시에 유대인들 말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또 모든 사람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는 대상이 되어졌는데 그 중에서 헬라 사람들,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그들이 찾고자 하는 그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문자로 언어로 기록된 언어로만 알았다는 거죠. 문자로 언어로만. 그 언어로 문자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이제 육신이 되어서 한 인격체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가 뭐냐 하면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거였고, 그래서 그에게서 받으니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은혜라는 것이 그 로마서의 로마서식으로 풀자면은 이렇게 그 나오는데 3장 23절에 우리 다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오기까지의 그 최종 우리한테 은혜가 되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구속이라는 이 과정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율법하고 은혜하고 이렇게 같이 비교를 하면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건데,
율법하고 은혜하고는 반대 개념이라는 거죠. 근데 왜 그 유대인들이 예수를 은혜로 받아들일 수 없었나 하면은 여전히 율법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은혜로 체험할 수 없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날도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만 우리가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미 율법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든 요구가 성취되어져 버린 거죠. 다 성취되어져 버렸고, 그 모든 성취되어진 그것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고,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받아들이기만 하면은,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굴복되는 자가 되기만 하면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또 온 세상에 흘러가게 되어지는 것이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또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흐르고 흘러가는 그게 되기 위해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가는 이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이론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것, 그러니까 책에 기록되었던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결국 그 사람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한 그 사람 안에서 은혜로 흐르게 되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은혜가 없다면은 그건 이제 사람이 베푸는 어떤 그 호의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죠. 사람이 베푸는 호의는 그래서 뭐 자기 몸을 불살하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그 아무 유익이 아니라고 말했는데, 그런 것은 엄청난 호의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와, 저 사람 너무 은혜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기독교를 떠난 뭐 모든 사람들 중에 얼마나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전부 다 율법에 의한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영광을 드러내는 그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받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의 은혜더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고 받는 자가 되기만 하면, 형님 표현으로 말해서 굴복하는 자, 믿는 자가 되기만 하면 우리의 삶 속에도 정말 은혜와 진리가 그 실제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이구나.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 본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형님 마무리하고 마치시죠. 10시 반인데. 예, 지금 19강까지 했는데도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 말씀이 우리의 바탕에 근본이 안 되면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적용이 좀 아주 깊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고,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요한이 누리고 만지고 자기 자신으로 인식된 그 하나님을 예수를 통해서 이제 증거하는
정인 사도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깊이 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 깊이 묵상하게 됐고, 우리 형제 자매들의 이 삶 속에서 말 그대로 말씀이 육체가 되는 우리의 공동체, 여기에는 어떤 어려움, 어떤 사탄의 계계가 와도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요일과 목요일 그 말씀의 화두,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이 전적인 이 말씀이 육체가 된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기로 하고요. 내일은 저희들 삼순위 RT를 처음으로 연화당에서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사정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오시면 됩니다. 주소는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RT 잘하고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